오늘은 사도행전 15장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잠깐 다루려고 합니다.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부정에서 긍정을 만드시기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36절에서 41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함께 읽습니다. 수리아와 빌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내용부터 사도행전 18장 22절까지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라고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머물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방인 선교의 장애가 되는 장애물 하나가 아주 심각한 장애물이긴 하죠. 왜? 예수를 믿었는데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부가사항이 붙었으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방인에게는. 문제가 장애물이 거쳐졌기 때문에 한껏 기대가 부풀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안을 하죠.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지역을 우리 다시 돌아봅시다. 구브로나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 더베 같은 곳에 가서 거기서 믿음을 가졌던, 회심했던 이방인 성도들을 다시 돌아봅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자기도 제안을 하죠. 오, 좋소이다, 우리 같이 갑시다. 근데 우리 제 조카 마가를, 마가 요한이라고 하죠, 마가를 데려갑시다 라고 또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격렬하게 이것을 반대합니다. 즉, 그것이 오늘 주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선교 여행 때 그 도중에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일 때문입니다. 우리 15장 38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읽어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배 타고 구브로라는 섬, 키프로스라는 섬에 들러서 그 다음에 다시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밤빌리아로 건너가서 버가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버가에 복음을 못 전했다고 했죠. 왜? 바울이 풍토병, 큰 질병에 걸렸어요. 말라리아인지 뭔지 모르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고산지대로 치교차 다른 데 전도 지역으로 옮겨가는 행로가 바뀌었기 때문에 마가는 나 따라오긴 했는데 저 높은 지대를 여행해 모르는 지대를,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못마땅하게 여긴 거죠. 자, 사도행전 13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고,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심히 다투는데 39절 한번 보십시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기 보면, 자, 우리 여기 제가 글자를 하나, 헬라어를 하나 한글로 이렇게 옮겨놨고 밑에 영어 하나 단어 있습니다.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하나 적었는데 이게 심히 다투다는 말의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죠. 이 뜻이 뭐냐면 굉장히 좀 독특한 단어인데, 여기서 파생된 영어 단어, 의학적인 용어,
또는 심리학적인 용어가 페록시즘이라는, 그렇게 발음합니다. 페록시즘이라는 건데 발작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발작. 그러니까 이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이 단어의 어떤 의미는 심각하게 감정이 고양된 것, 이런 어떤 분위기. 그 다음에 그래서 얼굴이 벌겋게 돼서 일그러진 것. 그 다음에 첨예하게 서로 대립하는 것, 불일치한 것, 격렬하게 말다툼하는 것,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된 게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발작을 일으킨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바 선생, 우리 마가요한 데려갑시다 그랬더니, 아니 바 선생, 어떻게 마가요한을, 그러고 서로 의논하다가 이제는 그냥 팍 부딪혔다는 거예요. 스파크 튀듯이. 그런 내용입니다. 발작하듯이 격렬한 다툼이, 충돌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성경을 추론해 볼 때 이 두 사람의 입장을 한번 좀 생각해 보자. 보통 그렇습니다. 경건한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의견 대립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다르죠. 어떤 일을 놓고 격렬하게 부딪힐 때는요, 두 사람 다가 옳을 때예요. 물론 두 사람 다가 고집스럽고 그냥 성격이 강팍하기 때문에 부딪힐 수도 있지만 이 두 사람 다가 경건하거든요. 근데 둘이 부딪혔어. 결국은 갈라졌어. 두 사람 다 생각이 옳기 때문입니다. 대개는. 제가 바나바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나바를 변론하죠. 물론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나바의 성품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바나바가 어떤 성품인지? 굉장히 너그럽고 아량이 깊어요.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세워주려는 그런 어떤 기질의 소유자입니다. 과거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자기 물건을 남과 공유하고 공동으로 쓰고 할 때도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둔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것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에요.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렇게 기질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인격적으로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의 소유자입니다. 바울이 회심한 후에는 바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에게 우리 이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소 하고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리스도인 집단에 소개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중재 역할을 바나바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 지방에 이방인들이 회심했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방인들, 이 사람도 구보로 출신이기 때문에 바나바를 파송해서 거기서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죠? 다소라는 곳에 있는 사울을 데려와서 1년간 함께 성경을 가르친 그 장본인이 또 누군가 하면 바나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을 한번 보십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믿음도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데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게 넓게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너그럽고 아량이 깊고 이해력이 있고 헌신적이고 사람을 세워주려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기 일에 쓰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바나바를 좀 변론하자면 마가 요한은 한번 크게 실패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실패가 영원한 실패는 아니에요. 분명히 그는 그걸 좀 이렇게 후회하면서 그가 더 그 경험이 부정적인 경험으로 성숙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가까이 있는 삼촌인 바나바가 봤죠.
자식 많이 컸구만. 이번에 같이 가면 참 좋겠다. 오히려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잘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소개했던 겁니다.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 바나바의 어떤 그 기대만이 아니라 실제로 마가가 어떤 인물인가 하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바울이 후반기에 적은 감옥에서 적은 어떤 성경이 있습니다. 1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동역자를 소개하는데 누구를 소개하는가 하면 마가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1절은 같이 읽어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같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는 디모데라는 자기 제자한테 적은 내용인데 지금 추운 감옥 속에서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성경도 가져오고 옷도 좀 더 가져오고 이렇게 가져오라 그래요. 나중에 디모데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때 마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마가는 절대 안 데려오고 초창기 사역 때 말했던 바울인데 바울의 후반기 거의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는 마가를 데려와 참 나한테 유익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재미있는 게 또 하나 나와요. 자,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5장 13절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 요한, 마가라는 사람이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3절 보시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이 바벨론은 로마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마가를 자기의 영적인 아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가를 소중히 여기고 마가와 친해서 그런지 베드로가 아마 마가는 베드로에게서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들은 내용을 근거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계시를 따라 적은 내용이 뭘까요? 다 가르쳐 주는데 마가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를 받아서 적은 성경이 뭘까요?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을 첫 복음서라고 합니다. 신학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유세비우스라는 교회 역사학자는 마가가 나중에 애굽으로 파송이 되어서 알렉산드리아의 교회를 첫 번째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마가라는 그런 전승이 있다고 밝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가 한 번 실수해서 그냥 아유 그 자식 중도 하차한 놈 실패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려고 하고 가능성을 보고 아량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데려가려고 했던 겁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마가는요 베드로, 바울, 바나바 그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다 누가 있는가 하면 이 마가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바의 판단이 옳았는데 여러분 바울이 너무 가혹했을까요? 바울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바울의 입장을. 왜 그렇게 강하게 거절했을까요? 지금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율법에 열심을 내고 그리고 율법에 정통하고 그냥 기독교인들 핍박하는데도 열정적이었던 사람이에요. 보통 열심을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만난 이후에도 바로 얼마 이후에는 전도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바울입니다. 이게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근데 이 사람이 1차 선교 여행을 주님 부름받아서 떠나는데
첫 번째 구브로 키프로스 섬을 지나서 이제 거기서 좀 귀신 쫓아내고 하다가 어려움 겪고 더 큰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방으로 딱 터키 지금 있는 곳으로 건너간 첫 번째 곳에 버가라는 곳에서 되돌아가 버리니 이 여러분 강직하고 열정 있고 비전을 가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한 번 실패자는 영원한 실패자처럼 그 당시에는 분명히 느껴졌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바울은 굉장히 실망하고 의기소침하고 분노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열정적인 바울의 눈에는 마가라는 인물은 신뢰하기 힘든 인물이었겠죠. 그도 맞습니다. 지금 피크닉 가는 게 아니에요. 산책 가는 게 아닙니다. 사탄과 전쟁하는 것이고 악마와 마귀와 그 불신자들 이방 세계에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어쩌면 그곳에 있는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전쟁하는 것인데 조금 힘들다고 돌아갔다. 그런 사람 필요 없어. 한 타스, 두 타스, 100명, 1000명 줘도 소용없다는 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나 혼자라도 하지 뭐. 둘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어보십시다. 여러분들은 바울과 바나바 누구 입장편입니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으면 나는 바나바처럼 할 것이다. 나는 바울처럼 할 것이다. 저는 오래전 이야기로 한다면 저는 분명히 바울입니다. 내가 바울보다 못한 사람이지만 열정도 안 되지만 저는 바울처럼 그냥 똑 부러지고 아니면 아니고 저놈은 틀렸어 그냥 쏙싹둑 잘라내는 그런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실패와 저도 많은 경험하며 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사람을 향해서 조금 너그러워지는 마음을 배우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둘 다 이해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충돌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데려가도 되고 안 데려가도 되는 문제인데 어쩌면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 문제는 비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서로 타협하지 않음으로 한 팀이 깨어졌다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만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두 사람이 얼굴이 벌겋게 돼서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이렇게 파락시스모스 이렇게 서로 싸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 15장 39절에서 41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인 구브로로 다시 돌아갑니다.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기아와 길리기아 다니며 교회를 경고하게 아니라 이전에 복음 전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나눠집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이름은 거의 성경에서 없어지고 바울의 사역만 누가가 기록합니다. 왜? 누가는 바나바를 따라간 게 아니라 바울의 수정자였기 때문에 바울을 따라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 팀이 깨어지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강력한 선교를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은 두 방향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회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다고 했는데 오히려 복음이 위축된 게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전도자가 돼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분노마저 서로의 불일치로 인한 파행마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오늘 사건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타협하지 못하는 것과 갈등 일으키고 싸우고 끝까지 버티고 이것을 합리화하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서로 다투고 나뉘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본질입니다.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아, 왜 싸우지 이것들이? 응? 나이 든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인간의 본질입니다.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의견을 나누며 합의점에 이르는 것을 잘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못하죠. 예전에 어떤 제가 영국 다녀온 목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영국의 목사님들 회의하는 그 무슨 회의에 참석했답니다. 총회 같은 거. 근데 의견 불일치가 나타났대요, 자기들끼리. 몇 시간 토론하더니 안 되겠습니다, 정회합시다 그러고 좀 쉬다 옵시다 그러고 나가서 또 똑같은 애, 또 안 되니까 또 정회합시다 그러고 밤을 새서 토론을 하더랍니다. 아, 우리 난리 났지 뭐. 가서 강제로 다 뒤엎어 버리고 우리는 뭐 밖에 나간 사이에 결론 져 버리고 우리는 다 그렇게 합니다. 인간은 역사는 이렇게 분열과 다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교파, 수많은 교단 생기는 걸 보십시오. 별것 아닌 건 놓고 교단 하나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성교회에 분리되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만든 선교단체, 선교회가 많습니다. 그럼 선교회는 나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선교회들도 그냥 하나, 둘, 셋 마구 쪼개져 나갑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과 죄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끌어내십니다. 선을 창조하십니다. 선으로 바꾸시지요. 교회들의 분열 속에서 수많은 교단들이 생기고 그들 교단보다 이기기 위해서 내가 선교 가야 되겠다고 하는 어쩌면 인간의 연약함들인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확장하게 하시고,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질투심이 커요. 삶의 모든 동력이, 모티브가 질투야. 근데 그 사람은 질투 때문에 그냥 끝까지 해서 뭔가 이루어내. 물론 안 좋은 면도 거두긴 하지만요. 그 이상해요. 질투가 동력인데 인생 망할 것 같은데 또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분열되면 기독교가 망해야 되는데, 물론 부정적인 것도 우리가 거둡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자기 일을 이루셨던 것이 이 교회사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갈등이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고 우리는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잘 되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이해하십시오. 이는 바울과 바나바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이 싸워서 헤어졌습니다. 한 팀이 두 팀으로 쪼개졌습니다. 심각한 감정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중에 거봐, 우리 잘 싸웠지. 우리 싸워서 이렇게 두 개가 나간 거야. 막 둘이 통화하면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변명합니다. 인간들은 이렇게 악하고 우리는 너무 악해.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자기 은혜를 드러내셨어. 우리가 예수를 죽였단 말이야. 십자가 못 박은 건 우리 유대인이야. 그리고 예수를 판 사람은 가룟 유다야. 야, 우리가 1등 공신이야.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죽여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가룟 유다가 1등 공신입니까? 아닙니다. 그 죄와 불순종과 무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 일이 더 잘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언제든지 한 팀은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팀이 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 일이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 가운데서 자기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좋은 결과가 있게 된다면, 특별히 더욱이 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우리 천재인가 봐.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참 몹시 받은 사람이구나. 저는 사사기 묵상을 통해서도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했던, 소심했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표적을 그렇게 보면서 미디안을 이겼던 기드온은 그렇게 안 될 줄 알았는데, 세상에 기드온도 교만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했습니다. 선을 행했습니다. 섬겼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칭찬해 주는 것이요. 그래, 힘든 가운데서 잘했어. 야, 이경진 잘했어. 한번 이렇게 자기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너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네가 섬겼구나. 네가 베풀었구나. 네가 참았구나. 우리 칭찬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격려죠. 우리를 사랑하는 길이니까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 때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했다고 할 때부터 사람은 타락하기 시작하니까요. 의견이 다르고 방식이 다른 이유로 다투고 분리되게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서 분노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흥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혹시 살다가 있을지라도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의 인간의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돼서 일하는 것, 너무 문제없이 열심히 같이 잘하는 것, 이게 이상한 거죠. 기적이고. 근데 그걸 꼭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렇게 싸울 수 있을까가 아니라 당연한 거구나. 늘상 있는 일이구나. 나도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 경험으로 주변에도 보면요, 저도 그 경험을 했는데, 교회나 선교에 있다가 떠나면 이상하게 원수가 돼요. 생각이 다르고 또 방향이 달라서 같이 했다가 나눠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형제요, 당신과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함께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복을 주고요, 돈도 주고요, 함께 했기 때문에 너 있으면서 섬김기도 했지, 많이 했지. 그래,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더 원수가 되는 게 누군 줄 압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자기들 신앙이 좋다고 막 독단적인 독불장군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 이런 거 경험했습니다.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또 그런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서로 있다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만나서 술 한잔 해요, 같이. 웃어요, 같이. 사업도 해요, 같이.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이해한다면 좀 더 너그럽고 좀 더 유연하고 좀 더 인내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내가 나눠줬어. 누가 저희 교회 쉼을 담는 교회에 있다가 교회를 나갔어요. 원수될 필요 없죠. 축복해주고 잘 되길 바라고 서로 연락해서 만나서 밥도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됩시다. 의견이 달라도 상대방을 존중합시다. 자신을 낮추는 미덕을 가지십시다 라고 저는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덕목은 굉장히 우리 삶에서 중요한 덕목들입니다. 그리고 힘써야 됩니다. 도리어 다툼과 분리와 이해하기 힘든 일과 많은 부정적인 일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설교가 좀 삐딱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 됩시다 그러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해야 되는데 이게 상식이고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이런 일 당할 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거는 상대방에게 문제 있고 결함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고 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거짓과 다툼과 미움과 원망을 하는 것이 익숙한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이런 일들 가운데 도리어 자기 일을 하시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오히려 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다르구나 기도해주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자신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커져야 되는 겁니다. 늘 마음을 열어두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자기를 크게 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저는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그 발작과 같은 그 충돌로 인하여 일어난 그 일에 우리가 받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여러 부정적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정의 일하심을 기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짧은 구절들 속에 우리가 2021년을 살아내면서 받는 교훈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성숙한 두 사람이 이렇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팀이 두 팀이 된다니요. 팀이 해체되고 쪼개진다니요.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요. 이것이 또 하나님의 그 안에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임을 생각할 때 주님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우리에게는 모든 선한 일들에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겸비하게 하시고 어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만날지라도 이해하는 또 품고 기다려주는 넓은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